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주장 중 하나가 담긴 고대 편지입니다. 바로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아이디어인데요. 네. 당신께서 보내주신 이 자료는 그 주장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또 감성적으로 설득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샘플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냥 믿음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의 완벽한 논증 구조를 갖추고 있거든요. 그 구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이건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당시 그리스 철학에 대한 정면 도전장 같은 글이에요. 아, 도전장이요? 네. 아시다시피 편지를 받은 고린도는 그리스 도시였잖아요. 당시 지성인들은 영혼은 고귀하지만 육체는 불완전하고 버려야 할 감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플라톤 철학의 영향이 컸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저자인 바울은 그 천한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니 이건 당시 사람들에겐 굉장히 충격적이고 거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던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 부활은 없다. 어쩌면 굳이 부활할 필요가 있나 하는 이 믿음의 뿌리를 흔드는 주장이 퍼지고 있었던 거군요. 네. 이건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거의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위기 상황이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글을 시작하면서 자기가 처음 전했던 가장 기본적인 사실부터 다시 확인시키죠. 아, 일종의 기초부터 다시 갑시다. 이런 느낌이군요. 네, 맞아요. 그가 말하는 복음의 핵심, 그러니까 이 모든 논증의 대전제가 바로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는 게 눈에 띄네요. 그렇죠.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어떤 거대한 이야기의 일부라는 걸 강조하려는 의도 같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게 팩트다라고 선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곧바로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해요. 아, 증거요? 네, 마치 현대 법정에서 증인을 세우는 것처럼요. 5절부터 보면 먼저 게바, 즉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 그리고 한 번에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다고 말합니다. 와, 잠깐만요. 500명이라는 숫자는 정말 압도적인데 한편으로는 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렇죠. 요즘처럼 SNS가 있는 것도 아니고 2000년 전 그 상황에서 그게 정말 검증이 가능했을까요? 이건 그냥 수사적인 과장은 아니었을까요? 아, 아주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그 다음 구절이 정말 중요해지는 겁니다. 아하, 6절에서 그는 500여 명 중에 태반이나 지금까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라고 덧붙여요. 아, 살아있다. 네, 이게 바로 이 주장의 핵심입니다. 이건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다. 못 믿겠으면 지금도 살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직접 가서 확인해봐라 라는 자신감의 표현이거든요. 와, 물론 우리가 지금 2000년 후의 시점에서 그걸 검증할 순 없지만 당시 편지를 받은 1차 독자들에게는 굉장히 강력하고 구체적인 근거로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검증 가능성을 무기로 던진 거군요. 그렇죠. 증인 리스트는 거기서 끝나지 않죠. 네, 계속 이어집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에게,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8절에서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리스트의 맨 마지막에 올리죠.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요즘 말로 하면 칠삭둥이나 조자나처럼 표현하는 게 되게 흥미롭네요. 네네. 보통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면 약점을 감추기 마련인데 오히려 가장 큰 약점이었던 교회 핍박 이력을 전면에 내세우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오히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 사람 거짓말은 안 하겠구나 하는 신뢰를 주는 역효과를 낳았을 수도 있겠어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9절에서 스스로를 사도라 불릴 자격도 없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죠. 네. 하지만 바로 10절에서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외부에서 온 은혜 덕분이라고 선언합니다. 이런 자기 고백이 그의 증언에 엄청난 진정성을 부여하는 장치로 작용하는 거죠. 나 같은 사람조차 증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논리군요. 바로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증인들을 촘촘하게 세워놓은 걸 보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려는 강력한 빌드업처럼 느껴지는데요. 도대체 어떤 반론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방어벽을 친 걸까요? 네, 이제 본격적인 논증이 시작됩니다. 12절에서 드디어 문제의 핵심을 드러내죠.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한 문장 때문에. 네, 이 한 문장 때문에 앞에 긴 증인 목록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아주 치밀한 논리적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어떤 방법이죠? 바로 귀류법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맞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모순이 생기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시작하는 거군요. 그 논리의 단계를 한번 따라가 보죠. 자, 1단계입니다. 14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네,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전제네요. 그렇죠.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냥 없는 거라면 예수라는 특정 인물의 부활도 당연히 성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 위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군요. 여기서부터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2단계는 14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헛것이다. 여기서 헛것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내용이 텅 비었다는 뜻이거든요. 즉 자신들이 목숨 걸고 전파하는 메시지와 그걸 듣고 삶이 바뀐 사람들의 믿음이 전부 다 의미 없는 사기극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와, 이건 단순히 네가 틀렸다 수준의 비판이 아니네요. 완전 다르죠. 네 삶의 근간이 송두리째 무너진다는 경고처럼 들립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3단계는 15절. 또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이건 문제가 훨씬 심각해지는데요. 네, 단순히 우리가 속은 것을 넘어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온 세상에 떠들고 다녔으니 신의 이름을 팔아 사기친 신성모독적인 사기꾼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논리적 연소의 최종 결론은 정말 충격적이네요. 단순히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실존적인 문제로 귀결되는군요. 네, 17절과 18절이 바로 그 결론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당신들은 여전히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고 네. 이미 죽은 사람들은 그냥 그걸로 끝, 즉 망한 것이라는 거죠. 구원의 약속도 사후 세계에 대한 소망도 전부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다는 선언입니다. 결국 19절의 그 탄식으로 이뤄지는 거군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맞습니다. 부활이라는 믿음이 빠지면 자신들의 삶이 가장 비참하고 어리석은 것이 되어버린다는 걸 극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네요. 바로 그 점이 이 글의 심장부입니다. 저자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러 믿음의 조항 중 하나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집 전체를 떠받치는 단 하나의 기둥 같은 거예요. 기둥. 이 기둥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함께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는 20절에서 분위기를 극적으로 반전시키며 선언하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라는 비유가 재미있네요. 현대인에게는 조금 낯설 수도 있는 표현인데요. 이건 고대 농경사회의 이미지를 가져온 거예요. 당시 사람들에게 첫 열매는 단순히 첫 수확물 이상의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런가요? 네, 그 해의 첫 보리 이삭 하나를 보면서 앞으로 거두게 될 풍성한 보리밭 전체를 기대하고 확신하는 거죠. 즉,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단 하나의 사건이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부활을 보증하는 첫 샘플이자 약속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가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부활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논증은 이걸로 끝난 셈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당신께서도 분명 궁금해하실 만한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 35절에 나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도대체 어떤 몸으로 오는가? 그렇죠. 알았어. 부활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그게 뭔데?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살아나는 거야? 하는 아주 실용적인 질문이죠. 네. 이에 대해 저자는 과학적인 설명을 시도하지 않아요. 대신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연의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씨앗의 비유죠.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 구절이 나오네요. 생각해보면 되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씨앗을 땅에 심으면 그 씨앗이 썩어서 없어지는 것처럼 죽어야
거기서 싹이 트고 완전히 다른 식물이 되는 거니까요. 맞아요. 옥수수 알갱이를 심으면 옥수수 알갱이가 다시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잎과 줄기와 열매를 가진 옥수수라는 전혀 다른 형체가 나오죠. 바로 그겁니다. 부활도 그런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몸이 그대로 가는 단순한 소생이 아니라 씨앗이 식물이 되듯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하는 거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아, 변화. 그러니까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 사이에 연속성은 있지만 그 형태나 본질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군요. 네, 그 비유를 다양한 대조를 통해 확장해 나가더라고요. 39절부터 보면 사람, 짐승, 새, 물고기의 육체가 다 다르고 네. 또 40절과 41절에서는 해, 달, 별의 영광, 즉 밝기가 각각 다른 것처럼요. 맞아요. 다름을 계속 강조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다름의 본질을 일련의 대조를 통해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마지막으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육의 몸과 신령한 몸.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대조 개념이군요. 지금 우리 몸이 가진 한계, 즉 썩고 부끄럽고 약한 본질이 완전히 역전된다는 이야기네요. 네. 핵심은 지금 우리가 가진 자연적이고 유한하며 죽음에 종속된 몸이 영적이고 새로운 차원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개념입니다. 네. 그는 이 개념을 45절 이하에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대조로 다시 한번 설명해요. 아, 아담의 비유로요. 네. 흙으로 만들어진 첫사람 아담이 우리에게 지금의 육의 몸을 물려준 프로토타입이라면 하늘로부터 온 마지막 아담, 즉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신령한 몸을 입혀주는 새로운 프로토타입이라는 논리입니다. 이 모든 논증이 정말 장엄한 마지막 선언으로 향해 달려가는 느낌입니다. 51절에서 저자는 갑자기 미미를 말하겠다고 하는데요. 마치 클라이맥스를 앞둔 서곡처럼 들려요. 네. 마지막 나팔에 울릴 때 죽은 자들은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될 거라고 말합니다. 순식간에. 네.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묘사하죠. 그리고 54절에서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음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음을 입는 바로 그 순간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는 고대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대목에서 마치 죽음을 의인화해서 조롱하는 듯한 외침이 터져나오죠.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건 인류의 가장 큰 공포였던 죽음을 향한 엄청난 조롱, 거의 뭐 트래시 토크 수준인데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그리스도의 부활을 근거로 한 확신에 찬 승리의 선언이죠. 아, 죽음의 힘이 무력화되었다는 선포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 거대하고 우주적인 승리의 선언이 곧바로 58절에서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겉면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아, 이 긴 논증의 최종 결론이군요. 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네. 왜냐하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 이 모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당신들이 겪는 고난과 수고, 선한 노력들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이 엄청난 믿음이 현재의 삶의 의미와 동기를 부여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고대 도시의 한 공동체에서 벌어진 신학 논쟁을 따라가 봤지만 결국 이것은 희망과 삶의 의미, 그리고 존재의 본질에 대한 깊은 탐구였습니다. 네, 그렇죠.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논리적 귀결에서 시작해서 부활한 몸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비유를 거쳐 마침내 죽음을 이겼다는 승리의 선언과 현재의 삶에 대한 격려로 끝을 맺는군요. 그렇죠. 이 글은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또 다른 현실이 있음을 주장하는 글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한 믿음이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역설하고 있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우리의 수고와 사랑, 그리고 헌신은 이 세상에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 글은 당신께 핸드해볼 만한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 저자는 현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씨앗이 식물로 변하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만약 이 비유를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더 새롭고 영광스러운 무언가로 변화하기 위해 먼저 죽어야 하거나 내려놓아야 할
당신의 씨앗은 무엇일까요?